통독한 시간,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죄는 이렇게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원죄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해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그 에덴 동산에 많은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가 먹고 누리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동산 가운데 있는 특별한 그 과실을 나무는 절대로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이라고 하면,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의 본질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떤 것도 도전할 수도 없고 침범할 수도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담과 하와는 무엇이든지 먹을 수가 있었고 무엇이든지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자연스럽게 다 이렇게 벗고 살아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죠. 또 부끄러움을 몰랐었죠. 그런데 불구하고 동산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을 어떤 이유에서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말에 사단 마귀는 어느 날 남편이 없는, 아담이 없는 사이에 하와의 곁에 가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정녕 죽을까 하노라 한 이 말을 분명히 하와는 사단에게 얘기했죠. 근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아니다, 네가 잘 몰라서 하는 소리야. 저 중앙에 있는 것을 먹으면 지금까지 주변에 있었던 모든 과일이나 모든 것을 먹은 것보다도 더 너의 모든 것이 발전되고 현명해지고 업그레이드 될 거야, 이런 차원인 거죠.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실과 나무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전혀 침범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단 마귀의 뱀의 유혹에 못 이겨서 하와는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 먹은 것을 자기 혼자 먹지 아니하고 자기 남편 되는 아담에게도 같이 주었죠. 이토록 사람은 살다 보면 그 어떠한 경우에 나 혼자만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내 혼자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 답답함이 있죠. 또 어떤 것은 내 혼자 알고 있기는 너무나 뭐라고 할까요?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기 때문에 남한테 얘기를 하게 되고 남을 부르게 되고 내 혼자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을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알리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침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전염이 되고 같이 이렇게 병마에 시달리게 하는 것처럼 오늘 하와도 바로 이렇게 뱀이 유혹하는 데 있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 실과를 먹지 말아야 불구하고 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이 사단 마귀가 하와에게 말했었을 때에 아니야, 너는 이걸 먹으면 죽지 않고 이것을 먹고 나면 하나님만큼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만큼 지혜가 높아지고 하나님만큼 의가 세워지고 하나님만큼 모든 것에 있어서 앞서갈 수 있는 거야, 이런 차원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한 것이죠.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을 건드린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먹고 본래의 그 순결함, 정직함, 순종함, 이 모든 것들이 다 변해지고 오히려
이 뱀이 말한 대로 그것을 먹고 나서는 오히려 눈이 밝아진 것을 알 수 있죠.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을 먹고 나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이렇게 뱀이 유혹한 거에 관해서 그것을 먹고 난 아담과 하와는 그 전에는 서로 벗고 있었어도 부끄러움을 몰랐죠. 신체를 보면서도. 그러나 그것을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진 거죠. 이런 거죠. 율법이 없었을 때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게 죄가 아닌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고 모두가 통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그러나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율법이 우리 앞에 거울처럼 딱 있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거울 앞에 서면은 얼굴에 무엇이 묻고 헤어스타일이 어떻게 되고 이게 다 보지 않습니까? 그처럼 자기 자신을 본단 말이죠. 그 율법이 우리에게 옴으로 인해서 죄를 죄로 인정하게 되고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이 밝아진 거죠. 죄를 진 거에 관해서 죄를 못 깨닫는다는 문제지만, 죄를 알고 죄를 지었으면서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것은 문제지만, 죄를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결과가 되어버린 거죠. 눈이 밝아져서 저거는 죄야라고 알면서도 때로는 유혹에 넘어가고, 때로는 남이 보지 않으니까 나의 작은 유익이라도 될 것 같으면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아담과 하와의 그 눈 밝아짐이 유전된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관한 죄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먹으로 인해서 눈이 밝아지고 자기 의의가 세워지고 남을 판단하고 기준할 수 있는 그 눈은 밝아져서 여전히 일부 목회자들이나 일부 성도들이나 주변에 보면 남이 실수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사정없이 그에게 돌을 던지고 적대시하고 그러는 것을 주변에서 간간히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느 날 가늠한 여인이 자기 앞에 울면서 쫓아와서 애원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1초도 망설임 없이 전부 다 돌을 던지려고 스탠바이 하고 있는 것을 봤죠.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군중 앞에서 너희 중에 누구 하나라도 딱히 정말로 죄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이 여인에게 율법대로 돌을 던져도 좋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오늘날 아담과 하와처럼 먹지 말라는 동산 중앙에 있는 과실을 먹은 저와 여러분이 눈이 밝아진 것은 좋지만은 그 밝아진 눈으로 남을 정죄하고 죄 가운데 있다가 돌아온 자도 받아주지 못하고 죄 가운데 흐우적거리다가 용서하고 회개해서 돌아온 탕자를 용서하시는 수 있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그런 장소에 또 그런 잘못된 부분에 가서 어울렸다는 그런 부분만 눈에 보이는 거죠. 그것이 자기 의의가 드러나는 거죠. 이 세상에 누구든지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 하나 깨끗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이 땅에서 눈을 씻고 볼 수도 없다 이거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읽을수록, 말씀을 깊이 깨달을수록 결국은 어떤 형상이냐면, 이 비유가 안 맞을 수가 있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먹지 말라고 한 이 과일을 먹는 꼴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자신을 봐야 되는데 내 자신은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보고 남을 정죄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때로는 유혹에 넘어가서 뭐 이단 신천지에 빠졌다든지 뭐 통일교에 빠졌다든지
잘못된 무리들하고 어울리다든지 이런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은 정말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철저하게 뉘우친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철저하게 배척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를 해주라고 그랬죠. 7번씩 70번까지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죽으심으로 단번에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고 사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동산 중앙에 있는 이 과실을 저와 여러분이 다 먹었어요. 다 먹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헐벗은 모습을 다 보면서 부끄러워서 자기 자신을 감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최소한의 아담과 하와처럼. 그러나 결국은 우리 뭐죠? 우리 자신은 남이 안 봤다 해가지고 나의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은 안 들켰다 해가지고 그것은 다 스스로 자기가 나무가지 잎으로 자기 치부를 가리고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시 비유로 말씀을 드릴게요. 요만한 칼끝으로 상처를 입은 것도 죄고 이만한 길이의 큰 칼로 찔른 것도 죄입니다. 큰 칼로 찔렀기 때문에 죄가 더 크다? 아니죠. 다 상해의 죄예요. 다 상해의 죄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내가 들고 있었던 건 요만한 칼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이 들고 있는 큰 칼만 지목을 하고 주목을 하고 지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모든 것들은 동산에 있는 것을 다 먹어도 좋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과실나무를 먹어서는 네가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한 죄거든요. 하나님만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만이 이 땅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고 그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이유가 분명하신 분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중앙에 동산에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이 과실을 저와 여러분이 다 먹어놓고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예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여러분이 망각하고 산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하겠어요? 오늘 동산에 있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한 자가 누굽니까? 이 간교한 뱀이잖아요. 오늘도 간교한 뱀은 천사의 탈을 쓰고 친구의 모습으로, 가족의 모습으로, 자녀들의 모습으로, 이웃의 모습으로 옆에 다가와서 우리를 저 중앙의 동산에 있는 것을 반드시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문맥상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을 먹으면 안 되는데 이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는 그런 요구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고 나서는 아담과 하와처럼 눈이 밝아져서 세상을 판단합니다. 세상 진리와 순리와 모든 이 흐름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눈이 밝아진 사단으로 말미암아 밝아진 그것, 하나님의 영역을 도전한 그 죄값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상대방은 씻을 수 없는 죄인으로 우리가 치부를 해버리고 용서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고 나서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육신은 죽지 않았지만은 육신은 죽지 않아서 계속해서 그 씨가 지금까지도 흘러내려오지만은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그 법 아래에서의 그 사랑, 그것이 끊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자녀가 됐고 결국은 죄의 자녀는 뭐예요? 결국은 멸망이고 죽음이잖아요.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멸망의 자녀고 사망의 자녀였단 말이죠. 자녀였단 말이죠.
그러나 사망에 있을 수 없고 지옥에 떨어져 있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이것은 어떤 것으로 표현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보혈의 피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과실을 먹은 후손이지만은 그것을, 그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이 깨끗함을 입었고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 용서함을 받고 우리는 죄의 결과인 사망의 죽음에 이르는 것에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천국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눈이 밝아져서 그 밝은 것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본질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던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것은 잊어버리고 상대방의 죄를, 허물을 용서치 못해서 계속 미워하고 지적하고 저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값으로 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 아닌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나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바라고, 나만 하나님의 자녀로 칭찬받고 축복받기를 바라는 것이 없잖아 있어요. 이것이 욕심이거든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딱 두 사람, 당신과 나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온 인류를 사랑하지 못해요. 여전히.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의의 눈은 밝아져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도 세상도 판단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21세기에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댁에 알지 못하고 죄의 자녀들과 함께 어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어울려서 서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니까 이런 차원의 자세로 가기 때문에 이 시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재앙으로 우리가 채찍을 맞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과실을 먹어서 눈이 밝아지긴 했지만 그 밝아진 것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는 중요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용서받을 수 있는 자세로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 영적으로 밝아진 그 눈으로 남을 판단한다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어떠한 일들을 잘됐다 못됐다 하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고 치부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는 예수님이 앉을 자리가 없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앉을 자리에 주님이 앉게 하시고 주님 하시는 그 일에 우리는 순종하며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순응하고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하는 그런 삶으로 오늘도 또 내일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변에 나의 잣대로 나의 의대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은 그런 사람으로 다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